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0쪽입니다. 300쪽, 신약 성경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전체 장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때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고린도전서 그리고 매주 수요일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까지 그 긴 여정의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만큼이나 신약 성경 또 번역자들 또 해석자들의 난관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없다고 신학자들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덕스러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시며 또한 이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지금 바울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참으로 뜻깊은 자들인데요. 사실 이 고린도 지역은 엉망인 지역이었습니다. BC 46년에 로마가 다시 세운 이 새 고린도는 한때 이 아덴의 극작가들 또 철학가들도 여기는 호색, 매춘, 간음의 상징이다라면서 비웃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 그 비웃음을 샀던 교회가 웃음을 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은 교회 안에서도 이 도시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흘러들어서 이번에 한국에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댐의 물이 밭에 도로에 지하 도로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흘러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겪게 되는 것을 뉴스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죠.
넘어오면 안 될 것들이 넘어왔을 때에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이번 한국에서의 또 미국에서의 또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야 오지 않아야 될 가치관들이 흘러들어오니까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과연 여기가 교회일까? 과연 진짜 이 고린도 교회 이분들이 정말 성도가 맞을까라는 물음을 가질 법한 것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서신서 중 고린도후서는 가장 인간적이었고 가장 애절했고 가장 친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의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저는 이제 반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확산하고 바울을 끊어내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했었는데요, 이 반대자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무력화시키고 여전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사도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의 지위를 강력하게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던 자들이어서 이들이 바울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반대자들은 율법에 굉장히 치우쳐 있었고 이들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진단할 만큼 아주 어려웠었던 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잠 못 이루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베개만 베도 잘 주무세요?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눈물로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이 사도로서 이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의 목적은 바로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메시지의 권위를 방어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 사도직과 메시지를, 그 권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가?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전달이 되고 그 말씀으로 목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온 세상에 유일하게 남기신 그 기관, 그 사람들이 모이는 바로 이 교회,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유일한 곳 교회. 이것은 자기 변호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사역과 메시지를 또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직을 이 마지막 장까지도 변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끝까지 분만하고 끝까지 키워내려 하는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분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 교회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된 것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품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목회 사역을 논했고 8장부터 9장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적으로는 어쩌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압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 압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때에 맞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했는데 그 지혜 두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저는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경고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고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고를 받고 충고를 받고 권면을 받고 돌이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고를 받아야 될 때 경고를 받으면 어떻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이들이 그 수영장에 많이 와요. 그런데 그 다이빙을 해야 되는 곳이 있고 다이빙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마음이 신나면은 어디서든 다이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수영하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던 그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를 삑 불고 손가락을 딱 가르칩니다. 저 재밌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하다가 눈치를 보다가 또 신나니까 멈추지 못하고 또 이번에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점프를 뛰는데 어떻게 또 그걸 아는지 또 삑 하고 딱 불어요. 두 번까지 하는데 세 번째 되는 애들은 직접 이제 그분이 내려와서 그 아이랑 1대1 미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받는데 경고를 받지 않으니까 이제 어때요? 1대1 대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호루라기 부를 때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 신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고를 받아야 할 때 경고를 잘 받아들이면 경고를 받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경고를 받아야 할 때 경고를 받아들이면 경고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경고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앞서서 두 차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세 번째 방문할 때는 이제 강력한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소한 것으로 바울을 또 비난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바울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라고 경고를 1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타난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또 그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갈 때에 그들은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경고하게 되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바울은 반대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자신도 똑같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행동을 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 안에 있는가 라면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의 소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 자신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믿음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진짜 시험해봐라 해서 없으면 나가리다, 없으면 아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 있기 원하는 마음을 한 것이고 그래서 서 있는 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되죠? 그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었으니 바울도 참 사도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계신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 누가 전했습니까? 나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에 대한 사도직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맞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어 변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거짓 사도들에게 이 반대자들에게 넘어가서 바울의 여러 가지 행동에 의심을 갖고 공격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지만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잘 진단해주고
또 냉정하게 평가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목양할 수 있는 자라는 이 정당함을 좀 인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바울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회장당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 믿음의 이 초기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이 시기에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목격한 이 고린도 지역의 이 교회, 바울의 마음,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떠나지 말고 여기에 좀 오래 머물러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면서 오래 선교 일정 가운데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쳤던 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참 이 교회에 향한 애정이 큰 것이죠. 바울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신뢰하며 그들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이 사도권을 잘 인정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진짜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1절부터 이 9절까지를 총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정확한 그 의도를 밝히게 되는데요. 우리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대면을 할 때, 이제 얼굴을 볼 때에 이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질책하고 경고하고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싶은데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다시 사도직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거짓 사도들의 메시지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김없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겁주려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경고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해서 믿음 안에 세우려고 하는데 잘못 가고 있으니 세움받기 위해서 경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몇 가지 충고를 들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요.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고는 새겨들을만 합니다. 충고를 듣는 중에도 이 새겨들려 하지 않은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완악함을 보게 되고 그것을 또한 디펜스하려는 제 마음의 욕망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충고, 경고 이런 메시지 그런 말들 들으면 어떠세요? 그러나 가만히 그 충고 들은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 더욱 충성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저를 도우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주시죠. 마음 주시면 그 마음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충고를 받아들이면 충성이 됩니다. 저는 충성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이충효라는 이름의 이 충자는 벌레 충자가 아닙니다. 충성 충자입니다. 어렸을 때 중학생이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효도하는 벌레, 제가 이름이 충성충 효도였는데 딱히 놀릴 만한 게 없으니까 효도하는 벌레로 놀렸는데 효도하는 벌레가 어디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어쨌든
제 이름의 뜻은 충성충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군대 가서도 저는 이게 충성하고 인사하는 것을 되게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해군 군악대를 갔었는데 해군은 충성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필승이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 생활 동안 충성이라고 인사를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충성을 좋아하는데 사실 충고는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실 때에 이 말씀의 자리에서 설교의 단상에서 또 리더분들에게 또한 어떤 분들에게 이 충고를 들으실 때 때로는 그 충고가 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음을 어렵게도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노력하신 것과 최선을 다하신 것과 상관없이 또 사람들에게는 또 비판적인 시각과 또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또 충고로 들을 수도 있으십니다. 충고는 들으면 들어도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겨지지 않고 항상 이 사람의 마음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여리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라 또 생각합니다. 그저 사랑만 받고 싶고 칭찬만 받고 싶고 친절만 받고 싶은데,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말씀을 보자면 때로는 충고, 이 경고도 반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 바로 충성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설교를 통해서 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설교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흥하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끊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데 도통 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았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충고 들었다면 개인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이 유다 백성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듣는 것도 영성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듣는 것도 영성이다. 왜냐하면 들어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과 사는 것이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도 영성이지만 그러려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충고를 듣는다면 고린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경고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충고를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경고를 듣고 충분히 또 이 충고를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충고는 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고는, 말씀을 통한 권면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질책과 충고와 경고를 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 충고를 창고에 쌓아두지 마시고 그 충고를 청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고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셔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목장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경고를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나아가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고를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축복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귀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굉장한 축복으로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문을 찰컥하고 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합당한 축복일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온전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위로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좀 해야 위로를 드리죠. 그런데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하고, 마음을 갖지 못하고 찢어져 있는 상황인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지 못한 상황인데 평안할 수 있다고 축복을 받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이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기에 과연 합당한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축복이 아니라 매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합당한 축복일까요? 이 축복은 조금 이른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 한 편을 더 써서 정말 그렇게 행동했을 때의 축복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지 우린 지금 방금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 포기할 만한 교회이지만 포기하고 싶은, 그리고 포기가 당연한 고린도 교회 같지만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음성은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라는 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 적이 역사상, 우주 역사상 딱 한 번 있으세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것 말고는 우리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포기는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죠. 사람이 포기합니다. 사람이 안 돌아오고 사람이 그것을 듣지 않는 것, 이 사람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또한 포기하셨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문제이고 그 생각이 문제인 것이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돌아오기만 하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치료해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고쳐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살려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나타난 인사는 합당한 인사가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고린도 교회 퀘스천 마크가 찍히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느낌표가 찍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어렵고 마음이 찢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혹시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 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내 상황이 좀 해결되면 그때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며 혹시 미루고 있으시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들려지는 메시지가 다를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메시지를 볼 때에 내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내 가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내 직장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축복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축복보다 내 걱정이 큰 것이죠.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면 그때 받아들이겠다는 내 타이밍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볼 때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유턴을
해서 나아갈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나의 상황이 갖춰져서 받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겸손하게 받고 아멘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축복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렇게 축복하신 대로 그러한 성도가 되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하나님께 그 축복을 믿음으로 취해보세요. 여러분의 상황 보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순간에 오셔서 그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미디안에 큰 압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모든 것에 빼앗겼습니다. 기드온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며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당하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까 기드온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사기 6장의 그 배경이 나오고 그리고 12장에 그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닥까지 뚫고 저 땅 끝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찾아가서 온전하다고 위로받을 수 있다고 평강할 수 있다고 평안으로 꽉 차 있기를 원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복을 비는 이 마지막 이 축도,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서 언급된 유일한 구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이 그 성령에 함께 한 성령 안에 있음으로써 성도가 서로 간에 사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을 보면 시험 드세요? 하나님 모시고 시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성도를 축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를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나눴습니다. 경고를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나눴고 축복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경고를 받아야 될 때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 때는 또 경고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그런 거에 받아들이고 또한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맞게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내 삶에 내 가정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며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기 위해서 경고 주시고 온전하기 위해서 축복 주십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도 이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옳다. 그리고 말씀은 맞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경고와 축복이 균형 있게 감당이 되어서 그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